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제 날씨도 제법 추워지기도 하고 벌써 11월 30일 2025년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해 문을 연 게 우리가 늘 쓰는 표현처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네요. 오늘 강단에 보시니까 성탄절 트리가 보이시죠? 들어오실 때 교회 입구 로비에 있는 트리도 보셨습니까? 그래요. 벌써 이제 12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정말 이 성탄 트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섬기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 입구뿐만 아니라 부서에 곳곳에 또 이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늦게까지 함께 지켜봤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든 절기들 우리는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참여하지만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나름대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쉽게 떠올리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단어들이 있죠. 감사 그리고 은혜.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은혜 가운데 지나고 계시나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지 않을까. 무슨 말만 하면 교회에서는 은혜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으면 참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또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모든 것에 통용이 되는 것 같은, 어쩌면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의미 쓰이는 단어들이 한국어에 많잖아요. 의미들이.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때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이 은혜의 헬라어 단어 카리스, 이 카리스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좋은 선물이다, 좋은 뜻이다, 기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이 은혜의 의미들을 정의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데요. 그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건데 호의,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한마디가 있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럴싸한 정의를 내려보지만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라는 단어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신비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로 따지면 입신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바울의 고백이기에 우리는 실제로 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바울은요, 성경에서 어디에도 잘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만났거나 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삶으로는 바울에게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믿어라.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하는 말대로 지금부터 잘 듣고 바울의 가르침,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바울을 봐라 라고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또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남다른 은혜가 내게 있기에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들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가 경험한 이 신비로운 체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뭐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정확히 계획하시고 완전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정작 그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받기 전에도 물론이지만 받은 후에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은혜는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기 전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대적들이 그들을 박해한 또는 그들이 바울을 유혹했거나 또는 성경에 보면 바울의 말이 어눌했다라고 비난하거든요. 언어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거나 또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밝은 빛을 보고 나서 평생 안질에 시달렸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질에 시달려 고생했다라는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주장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든 장애가 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왜 이런 육체의 가시에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이해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 거야. 내가 체험한 놀라운 영적인 어떤 경험들, 신비들이 나를 대적하는 그들처럼 언제든지 또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에 바울의 눈에는 그걸 본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런 신비를 체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가 받은 이 많은 은혜들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에 한결같이 쓰임받게 하시려고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만약 내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더 망가졌을 거야. 내가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신앙에서 떠났을 거야. 내가 만약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래서 은혜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아요. 왜 내 삶에 이런 가시가 있는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그 이유를 찾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보다 내 생각과 내 삶이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해를 끊임없이 찾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을, 질병을, 실패를, 상처를, 아픔을 주셨을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어쩌면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이유를 찾고 찾아도, 기도를 해도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해로, 은혜로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포장하려고 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거든요. 바울도 이야기해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또 해요.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또 해요. 은혜라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암의 투병을 하면서 제가 찾아갔던 한 성도는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본인이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떠세요? 물었을 때 감사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와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훈련했던 어느 집사님 자녀는 태어날 때 뇌성마비를 앓고 17살이 됐던 그런 가정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기고 계세요?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힘들었는데요.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이 믿음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도 저도 또 우리 남은 두 아이들도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또 손과 발이 돼주면서 믿음 안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너무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아픔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집사님이 처절한 삶의 시간들을 견뎌오면서 기도하면서 참아오면서 스스로가 내린 찾은 이유였고 이해였어요.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면 은혜가 되고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힘들게 찾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인내하려고 우리가 정말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쩌면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표현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맞아요. 귀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에게 그 가시가 떠나가도록.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은혜라고 고백한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건가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도
바울 자신에게부터 더 이상 자신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삶의 고통과 인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네 믿음이 귀하다. 네 믿음이 귀하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족하다는 헬라어 아르케오는요, 우리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바울은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도 주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은혜가 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제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주세요.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 이유를 친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뭐냐면 내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마치 이 부분을 바울의 능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뭐가 맞아요? 첫째가 맞죠? 근데 두 번째도 영 틀린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어떠하든지, 그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처럼 약한 그 자리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온전합니다. 반면에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줄어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약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약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겐 이 은혜로 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은혜의 새로운 신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착각했어요. 자신이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 내 약한 부분만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더 강하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그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은혜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드디어 이 기도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조차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는 은혜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힘을 얻고 명성을 얻고 강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것,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이처럼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형통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내가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은혜라는 표현은 이전에 우리가 형통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강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약해도 강해지는 이 은혜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을 온전하게 해달라던 바울의 기도는요, 오히려 그 약함에 대한 기쁨과 자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이 깨닫게 하시는 비밀을, 그 신비를 알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절제했어요. 오직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해요, 나타내요, 증거해요,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신비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약해지심이, 예수님의 비천에 처하심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세요. 낮아지세요. 약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더욱 강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